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거 제목이 사실 이 제목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직분이 힘이 될 때 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다시요. 뭐라고 하고 싶었다고요?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이 힘이 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잘못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이 힘이 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거 12절부터요 17절까지인데요.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심히 큰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심히 큰 죄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심히 큰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홈리와 비니아스에 대해서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인데 누구를 모른다고요? 자기들이 제사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자, 여기서 느낀 게 뭐예요? 그냥 행했던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의미겠죠. 관습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얼마나 반복되게 이것 자체가 체계가 될 만큼 이렇게 늘 해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자, 그럼 사환이 왔다는 얘기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조직을 동원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조직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3개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쇠스랑 몇 개로 돼 있어요? 3개로 돼 있어요? 쇠스랑은 4개로 돼 있는 줄. 5개요? 아니, 쇠스랑 이게 두엄내는 이렇게 포크 같은 거는 몇 개로 돼 있어요? 그건 2개로 돼 있다고요? 4개로 돼 있잖아요. 4개. 쇠스랑은요? 3개예요? 3개요? 괭이는요? 꽃괭이는? 1개. 1개. 자, 그런데 갈고리는 지금 몇 개짜리라고요? 3개가 있는, 살이 3개가 있는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그러니까 어느 솥이든지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자기들이 그 남은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삶은 고기를 안 먹고 뭐 먹고 싶어 한다고요?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또 날 것을 원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날 것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피죠. 피. 삶으면 뭐가 빠지던가요? 피가 빠지죠.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다. 지금 안 내면 내가 빼앗겠다. 억지로라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던 거룩한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냐? 바로 이곳 실로에서부터 예배가 있어야 되는 바로 그곳, 가장 거룩해야 될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가깝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바로 그 장소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제사의 자리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 그 다음에 자기들이 호화롭게 인생을 누리는 수단으로 바로 제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은 이렇죠.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권위가 있죠. 왜냐하면 예배를 그 사람들밖에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이렇게 뭐 성도님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교사, 그 다음에 뭐 찬양단,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직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대상 청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방도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권위로 다가가서야 되겠습니까?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자리로 다가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져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서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로 그렇게 가야지 이것이 봉사도 예배가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어린 그 성도들이 점점 자라서 성장하고 그리고 내 행동을 그들이 본받고 그리고 본받은 행동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삶기도 전에 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고 또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란한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들이 보여준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었다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 제사를 드리는 저 지도자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겠냐? 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들만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들도 망하게 한 일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로는 더 이상 거룩한 예배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죄가 판치는 곳, 죄의 원천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진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망쳐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은 새롭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집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얘기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지식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럴 수 없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단계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자기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분명히 알았겠죠.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들 정도 알았겠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율법을 받았고 또 어디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제사가 행해진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럼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하는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자기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경배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제사의 규례는 알고 있었을지언정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이때 하나님은 없었고 또 형식은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규례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그들은 탐욕을 부리며 차지했고 예배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경건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자가 무엇입니까? 사자가 으르렁 사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신.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제사장이 뭘 얘기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말하는 자여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은 자기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이 나오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제사장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선포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할 때, 한 구절 인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에는, 또 기도할 때도 말씀의 한 구절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좋자고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선포되는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서 말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함부로 세상을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죄를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을 배반했습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는요,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자들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성경 뒤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에서 그런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그 일이 이어져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언약이 깨졌다는 말은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계약이 파기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복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밖에 인식될 수 없게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로서 범한 그들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 자체를 파괴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았던 이 모습은 오늘날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자 성도인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일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도들에게 말한 것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믿는 형제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믿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 맞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동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있는 거야,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또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 지식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자기를 본받아서 똑같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양산되는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는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서, 또 누가 그냥 방관해서 일어난 일이냐면 엘리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역자들을 정확하게 사역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새끼가 귀해서 오냐오냐 하고 키우고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고기를 먹고 마음대로 자기가 그 제사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권세를 누리면서 편하게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가 볼 때는, 신앙이 없는 엘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가 볼 때는 아들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뭐 나름대로 자리 잡고 그냥 괜찮게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녀를 키우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킵니까? 그냥 자식들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더라도 하나님의 뜻만큼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범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나쁜 행동을 한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만 범한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께 대해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죄를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규례를 어긴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예물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것들을 마음대로 갈고리로 갖다가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무시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동침하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울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수치와 모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도 안 하는 행동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은혜의 통로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 제사를 욕심으로 더럽혔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 짓밟은 것입니다.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이로 흐르는 것이 흐를 수 없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밟아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로 상달되기 어렵죠.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글에서 하나님의 집과 예배 그리고 그것을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예배하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훼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며 멸하시리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순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두어야 될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죄가 범해지는 것을 여러분은 차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의 욕심대로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미워하는 말, 악독한 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들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방치하십니까? 아니면 그곳을 거룩하게 구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마음껏 울려 퍼져야 되는 이곳 성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을 사용하십니까? 이미 성전이라고 말했으면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이미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 안에서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동일한 같은 날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원래 형제라도 같이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둘이 한꺼번에 어떻게 된다고요? 한꺼번에 죽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냥 생명이 끝나고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버지인 엘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둘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엄하게 죄를 묻고 있는 거냐면 엘리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취향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의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거나 또 죄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것을 용납하게 된다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며 경건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 경배는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세워내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를 섬기며 또 경건히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반드시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경멸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있음을 기뻐하며 또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모신 채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귀한 교회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늘 경계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전됨을 반드시 바로 알고 실수하면서 살지 않도록 또 죄에 내어둔 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위해 다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